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진정 원하셔서 죄악으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쭉 보시면 어렵게 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편한 길인지 모릅니다. 이 분명한 길을 알고도 이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멈추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매일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믿음대로 이런 삶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중 하나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그 자체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습니다. 각각 나무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은 바로 포도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때가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며 풍요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포도나무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에게 있어서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 나뭇가지가 풍성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결국에는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는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곳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물러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수액을 늘 맡고 살면서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떨어지면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어 라면서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방향을 잃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단절은 죽음과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가지되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언제나 구하시며 닮아가시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의 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앞에 말을 쏙 빼놓은 채 뒤에 말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점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진정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데 어찌 응답이 없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선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번 일이 잘 넘어가면 바쁜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바쁜 것이 끝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어떤 상황에 발목이 묶여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셔서 내 모든 초점과 내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양분을 잘 받아 먹으면서 건강한 영혼을 맺으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거하시기를 힘쓰시면서 노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장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사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서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